음, 도착했습니다. 어, 성대가 결절이 심해서 파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대 파열이 돼서 이제 굉장히 횡설수설을 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참 옛날에는 언변이 좋았어요. 참, 뭐 나는 내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매사에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으로 늘 생각을 해요. 남들이 잘한다 해도 나는 아무리 잘해도 인간이고 아무리 못해도 인간이다. 그냥 인간이란 카테고리 안에 있으면 된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늘 생각하기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렇다고 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나나 남이나 우리들이나 너희들이나 똑같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50보 100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예전에 내가 제일 좋아했던 말이, 어떤 환경에서든 해보고 안 된다고 해라. 그러니까 의뢰 겁을 먹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난 예전에 그 후배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칠 때도, 물론 뭐 후배들이 입사하기 전에 컴퓨터를 공부하고 반전문가로 오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필드에 가서 할 때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칠 때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걸 이해하고 난 뒤에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친구들은 제가 조금 야단을 쳤던 것 같아요. 좀 무식해도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뭐 이론적으로 전혀 캄캄한 상태에서 뭐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게 참 그냥 알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무식한 그런 게 아니고, 이론으로 충분히 해놓고 이제 실전에 갔을 때 좀 자신 있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론이 빠삭해도 실천할 때는, 실제로 일을 할 때는,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실수라는 게 그 시행착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옳은, 자꾸 끊어지지. 옳은 방향으로 이제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게 보다 빠르게 내가 컴퓨터를 배우는 길이거든요. 근데 나는 완벽한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이론적으로 완벽해야 돼. 그러니까 완벽한 상태에서 필드에 갔을 때 그 완벽한 것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고 하려고 했던 그런 그 고집이 좀 있다 보니까 내가 전자에 이야기했던 건 나중에 이제 이렇구나 해서 깨달아서 내가 이야기했던 거고, 내가 원래 성향은 내가 야단쳤던 그런 후배들의 성향이었어요. 어릴 때 실수하다가 혹은 잘못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인이 박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알고 나서 행동해도 늦지 않다라는 마인드가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 뭐 이런 성향이라기보다는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오차없이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바람이 뭐 어디에서 어느 곳으로 불든지 바람 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닌 물이 흘러가듯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매끄럽게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순조롭고 정말 기분 좋게 일을 하고 기분 좋게 수확을 열매를 얻고 뭐 이런 거잖아요. 막 좀 그런 성향을 가지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바싹해야 돼.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컴퓨터 공학도는 저리 가라 할 정도고, 뭐 내 LG전자 때는 자랑이 아니라 한양대 가서 교수들까지도 어떨 때는 컴퓨터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볼 정도였어요. 컴퓨터 전공하고 컴퓨터로 박사까지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러려 그러면 막 진짜 코피 터지고 정말 컴퓨터라면 이가 갈릴 정도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컴퓨터만 딱 이제 보면 마치 의사가 진찰 하듯이, 의사가 그냥 진찰을 하지 않잖아요. 엄청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실습을 통해서 하는 거듯이 컴퓨터 수리하는 것도 충분한 이론을 갖춰 놓은 상태에서 실전에 들어가서 수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합니다. 의사가 사람을 진찰할 때, 치료할 때, 의료 행위를 할 때 긴가민가 해버리면은, 이론적으로 긴가민가 해버리면 사람 생명을 놓고 장난치는 게 돼버리잖아요. 사람이 완벽하게, 이제 중간에 끊겼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하게 알고 있어도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실수를 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는 것도, 이게 아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옳은 건 계속 옳은 것으로 기억하고 그런 것은 그런 것으로 기억하는 단순한 이런 마치 컴퓨터가 0101 이런 것처럼 디지털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행동적인 면에서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이분법적인 것은 굉장히 심플하면 좋은데, 근데 인생의 모든 과정은 디지털이 아니잖아요. 아날로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성경 지식도 이미 오래전에 공부를 하고 오래전에 이미, 그러니까 그 성경 지식을 100통독, 200통독 그 이상 통독도 이미 그러니까 집어넣어 놓고 내 삶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서 진리인데, 그 진리가 내가 이런다고 진리가 아니고 저런다고 진리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든 저렇든 잘 살든 못 살든 진리는 진리라는 것을 내가 생각과 어떤 그런 지식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까지도 안 간 사람들이 목회를 하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은데, 그거는 기본이고 그건 어릴 때 이미 숙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신앙과 삶이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은 삶이고 삶은 신앙이다라는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집어넣은 것을 삶으로 살았을 때의 그런 시행착오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시행착오를 적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 공부를 하는 거듯이 신앙이나 삶이나 교회 가서는 거룩한데 사회 가서는 개차반이다.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야. 정상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정상인지 모르는 거야. 비정상인지 모르는 거야.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나는 이게 너무 웃기는 거더라고, 어릴 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어릴 때 내가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어서 느끼는 게 신앙이라는 거지. 그게 진짜라는 거지. 방구석에 저를 밖에서 컴퓨터를 아무리 공부한들 현장에 가서 고장난 컴퓨터를 못 고치면 내가 배운 지식이 이게 뭐가 되냐고요. 머리만 커진 거 아니에요, 머리만. 컴퓨터 지식에 대해서는 막 일사천리로 잘 강사가 가르치듯이, 교수가 가르치듯이 가르치는데 정작 컴퓨터 고쳐보세요 하면 멍 때리고 있는 거야. 지금은 컴퓨터 고치는 게 우스워져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컴퓨터 가격이 500만 원, 600만 원, 어떤 거는 1000만 원씩 가는데 컴퓨터 한 대 살라 그러면 정말 경제가 거덜날 정도로 그랬던 시절에 컴퓨터를 수리한다는 것은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인보드 하나를 그냥 스캔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나오는 메인보드 족족 뭐랄까,
맨보드에 설계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증상들은 단면적으로 어떤 에라 코드가 이렇게 뭐 비품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지만 눈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메모리가 고장일 수도 있고 하드가 고장일 수도 있고 메인보드가 고장일 수도 있고 파워가 이게 어느 정도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근데 모든 그런 것들이 장치들이 내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있으면 증상을 단면적으로 딱 봤을 때 그걸 통해서 컴퓨터가 왜 고장이 났는지를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원 포인트로 찍어서 수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고장 나서 이제 전화 딱 주면 고객과의 피드백 속에서 이미 기사는 어디가 고장났다라고 거의 뭐 8, 90%는 해결책까지 다 대본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2시간 안에 수리까지 마쳐서 고객에게 컴퓨터를 갖다 준 인계하는 그것까지 2시간 안에 해결이 돼야 돼. 그러려 그러면 만약에 요즘 치면 그냥 부품만 가면 되잖아요. 그 당시는 부품이 비싸요. 부품 하나가 뭐 돈만 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품을 일일이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리를 3시간, 4시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2시간 동안 해결해 주려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기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공장 가서 어떤 새로운 부품이 나오면 설계 도면을 갖고 공사를 하듯이 그 도면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품이든 뭐 컴퓨터든 부품이 나오면 그 매뉴얼 있잖아요. 그 부품이 만들어진 설계도 그거를 가지고 엄청나게 숙지를 하고 나서 그 부품이 이렇게 이제 고장 났을 때 이렇게 어디가 고장 났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해야만 컴퓨터 정말 잘 고친다. 기사들 중에도 기사다라고 할 정도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냥 아무나 컴퓨터 박사란 소리를 듣지는 않아요. 날고 기는 그런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출나고 탁월하다면 뭔가는 있다는 거죠. 그 있는 게 뭐죠? 남들 기사들이 잘 때 밤새도록 코피 터지면서 이론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내가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를 했다고요. 커서 만약에 했다면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공부를 해야 돼. 공부해서 나는 꼭 가야 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목사로서 존경받고 한 세상 목사로서 행복하게 살다 천국 가야지. 이런 마인드가 없고 그거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도대체 뭔 말을 했는지 왜 어부들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은 죄를 졌겠죠. 어부들이.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거룩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거는 확률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더 거룩하게
더 남들이 볼 때는 멋있고 점잖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볼 때는 이게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는데 실수를 통해서 회개를 하는 자리로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똑같은 복음인데도 전혀 달라지는 거죠. 목적의식이 다르잖아요. 목적의식이.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을 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가 경험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남에게 전한다고 해서 그게 먹히나요? 안 먹히죠. 너나 잘하세요 하잖아요. 내가 점이란다. 아까 영상 올린 거는 이런 거라고요. 나를 즐겁게 하는 거 있잖아요.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 분명하게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말은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즐겁게 하는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처음에는 그것이 영원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영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시간적인 부분에서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그 모든 것들 환경 속에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거죠. 솔로몬은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를 즐겁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헛된 건데 그 헛된 것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나 중심적인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영원한 그것을 추구하는 삶. 이 말은 결국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간, 친구와 친구 간, 이웃 간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우리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이런 것들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냥 살고 죽고 하는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아무리 이타적으로 살려고 해도 어차피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가요.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요. 죄의 어떤 끝판왕이 그건데. 근데 솔로몬이 모든 영화를 다 누린 거야. 세상 쾌락이란 쾌락은 모든 것을 다 누려보니까 결국은 그게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헛된 것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 나를 즐겁게 하는 거. 그게 헛되다라고 하는 거지. 관계가 헛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관계는. 이 관계는 영원한 거라고요. 땅은 영원히 있다라고 할 때 그 땅이라는 게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이 지구 땅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은연중에 조금 오염되긴 해도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비록 일상적인 그런 거지만 그 속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부부냐 아니면 그냥 남편이 아내를 이용해서 아내가 남편을 이용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서 그냥 한 세상 잘 먹고 잘 사느냐. 나란 존재가 아내에게 영원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그냥 아내를 이용해가지고 나를 즐겁게 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닌 거야, 사람이. 그건 못 건쳐요, 그거는. 하나님도 그거 못 건쳐.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 탐심이 뭔가 하면은 나를 즐겁게 하는 거라고요. 나를 즐겁게 하는 거. 그게 헛되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고. 헛되다. 아무리 노래봐야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하지만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한 이면에는, 반대편에는 헛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헛되지 않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 가정 이런 거라고요. 사랑, 우정, 이웃 간의 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라고요. 엄청난 능력이라고요. 예수님이 그거를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 사랑의 위대함, 관계의 위대함.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살지 못할까? 삶에 있어서 이게 슬퍼야 돼. 남편으로서 아내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왜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할까? 하나님 아버지처럼 내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할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했는데 내 친구들은 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못할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하라 했는데 왜 그 이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소리는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는 소리예요. 똑같이 사랑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 하나는 죄성의 본능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남을 위한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집 밖에 모르는 거야.
내가 힘든 게 왜 힘든 거겠어요? 종교적으로 살 것 같으면 나처럼 팔자 편한 사람 없습니다. 팔자란 단어를 써서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국은 성공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라서 내가 별로 뭐 관여할 게 없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내가 관계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뭔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뭔 말인가 하면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그 관계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는 걸 말해요. 종말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때 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완전히 끝장냈을 때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정말 미운 사람은 안 봅니다. 근데 뭔가 미련이 있고 이러면 한 다리를 걸쳐 놓듯이 아무리 종말의 때라 하지만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땅은 영원히 있다라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를 제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려도 예수님은 절대 제자들을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산다면 내가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결혼을 포기합니까? 애초부터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이용만 하는 거지. 남편이 혼자 살기 외롭고 쓸쓸하고 애도 낳고 싶고 그러니 여자를 이용해서 그건 사는 게 아니라고. 그게 지옥의 실체라고요. 실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그런 건데 그게 뭔가 하면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어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완전히 인간이 손쓸 수 없는, 하나님도 손쓸 수 없어. 그 지경까지 가버리면.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희망이 있잖아요. 이 말은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내가 예수 이용해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한 세상 참 존경받으면서 살았네. 그래서 그 사람 지옥 갔더라. 예수님 앞에 딱 갔을 때 내가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가 네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예를 들면 남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 부부, 남편이 아내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지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결혼을 왜 해요? 그건 예수와 멀어지는 건데.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저 하늘의 것을 설명을 했다고요. 저 하늘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육의 것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영의 것을 이야기하면 알아듣습니까?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해서 엑기스로 나왔을 때에 그게 조금씩 삶으로 내가 살아봤을 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실이구나. 이건 불변하는 거구나라고 내가 그것을 삶으로 인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나에게 죄성이 나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아내가 남편이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이게 참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남편이 지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결혼 아니라고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결혼 생활 아니에요. 그거 이용하는 거지. 헛된 거야 그거. 처자식 있고 자식 줄줄이 낳아도 그거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세상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겠어요.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이런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보면 보인다고요. 그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답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왜 그런 것으로 종교적으로 변질시켜 놨나고요. 인간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면 살아계시는 겁니까?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면 살아계셔요? 그거 인격이 개떡 같고 삶이 개차반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안 살아계십니까? 인간에 따라서 인간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신뢰합니까? 인간이 증명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해? 예수님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했는데 제자들이 겉으로는 믿은 것 같아도 그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작아서 예수님 살았을 때 공생애 때는 그들의 마음은 간절하고 그들의 마음은 그 순간순간 예수를 믿을 때는 진실이었어. 진짜였어.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란 건 내 생명을 거는 건데 생명을 걸어서 영원한 것을 쟁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걸어야 얻는다고요. 내가 죽어야 마치 얻는 것처럼.
특히 부부관계.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데 남편의 기쁨, 슬픔,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뻐도 아내가 불행하면 내가 불행한 거야. 애시당초 그 결혼을 그렇게 안 봤기 때문에. 애시당초 결혼이란 거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이 내가 행복하면 안 된다고. 아내가 행복해야지. 섬긴다는 게 그런 겁니다. 남편이 쎄 빠지게 밖에서 일을 할 때 아내가 남편의 그 일한 열매를 통해서 행복하게 할 때 남편은 아내가 밥 먹는 거 내 돈으로 아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기만 해도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 아니고 뭐가 천국이죠? 아내가 나에게 희생을 해서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다. 천국이다. 그게 지옥인 거예요. 왜 이걸 모르죠? 이혼하는 거 보십시오. 뭐 때문에 이혼합니까? 니는 아내감이 처음에는 아내감인 줄 알고 내 여자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너 아니야. 가. 애시당초 결혼을 우습게 여긴 거지. 잠깐 크로노스의 시간, 세상 시간 속에서 즐기는 거야.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한 것처럼 이 여자 아니면 저 여자, 저 여자 아니면 이 여자. 이 여자도 뭐 살아보면 살았는데 아닌가 봐. 저 여자 살았는데 아닌가 봐. 이 뭐죠? 하나님이 그런 결혼을 허락했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결혼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이 짝지어 놓은 것을 사람이 짝지어 놓은 거란다. 흥분하니까. 그런데 내가 화난 게 아니라 목이 아파서 그래.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그게 나누어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면 사람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걸 불가항력적이야. 그 말은 하나님이 짝지어 줄 때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라고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나의 유익, 나의 행복보다는 아내의 유익,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라고요. 이게 영원한 거라고요. 영원한 거. 이거는 죽음도 사탄도 이거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린다고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늘의 비밀을 성경을 제자들이 가르쳐 준들 제자들이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삶으로 보여야지. 예수님이 예언하고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도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을 통해서 예언을 했으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빗대 세워서 생명 걸어서 순교하면서 전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면서도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천자문을 아무리 공부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자문 속에서 삶에서 어떤 이런 이치들이 나와서 살아봤을 때, 이건 이렇고 저렇고 실수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러면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남편으로서 내가 훌륭하게 살았어도 결과적으로는 남편의 내 잘못이구나. 이게 회개가 된다고. 자동적으로 된다고요.
남편이 40년, 50년, 60년 살든 부부관계의 모든 문제는 남편의 문제야. 남편의 문제. 내 책임인 겁니다. 내 책임이 아니고 아내의 책임이야.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지. 생지옥이지. 대장부가 뭐가 대장부인지 아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근데 나는 죄를 안 지었어. 그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덤텅이 씌우고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 쓰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그게 바로 의인인 거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시게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신 분이라고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삽니까? 못 살아요. 살 수가 없다고요. 열매가, 예수님의 열매가 나오지 사탄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백날 천날 교회 만들고 목사 장로가 돼도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것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정확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잖아요. 예수님이 약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뜻. 그런데 하나님의 뜻,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그 말씀 속에는 대표격이 있다고요.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삶으로 이렇게 증명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보면 이게 지금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이게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요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성부와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예수님이 33년 하신 33년의 삶은 공생의 3년 반을 포함하면서 하신 33년의 모든 삶은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를, 성령을 보이신 거라고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럼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보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우리들은. 그럼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간다는 건 남편이 내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나를 포기하지 말자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 복음이고, 그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고, 넌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건다면 여러분들은 죽을지라도 그 영원한 것을 추구했던 그 믿음은 여러분들을 다시 살게 한다고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걸 말하고 있다고요. 믿음이란 건 내가 믿고 행하는 그 열매의 모든 전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예수 믿습니다 하고 행동은 딴짓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종교를 말하는 거고요. 예수는 종교를 만든 적이 없어요. 원래 있었던 하나님을 이야기하신 거지. 원래 있었던 자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하신 거고, 원래 계셨던 성령을 이야기하신 거고, 원래 계셨던 예수님을 당신 스스로 보이신 거라고요. 뚱단지 같이 중간에 나타난 분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게 탐심이라고요. 탐심. 우상을 세워놓고 저라고 뭐 종교 행사하는 거, 이게 우상, 그건 표면적인 우상이고 겉으로 드러난 거고, 속에 있는 나를 즐겁게 하는 게 마귀가 심어준 거라고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게 탐심이라고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요. 우상숭배. 예수 이용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우상숭배의 끝판왕이라고요. 어떻게 예수 믿어서 행복하게 살아요. 고난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위해서 고생을 안 합니까? 개고생을 해야 정상이지. 혼자 있으면 정말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 인간은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은 종교를 만들 수가 없다고요. 절대적으로.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인간은 인간이야. 너 높고 너 낮고 이런 거 없다고요. 존경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만약에 전도사인데 목사라면 죄가 더 드러나야 돼. 근데 거룩한 척, 겉으로 목사님 거룩한 척. 그 속을 아는데, 그 속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는데 거룩한 척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거 보고 뭐라 생각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바리새인들의 속을 안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겠어요? 이 회칠할 무덤들아 그랬겠냐고요. 자신들의 종교 행위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의 지금 한국 기독교가 예수를 2번 죽이고 3번 죽이고 날마다 죽이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예수를 조롱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그따위식으로 예수를 믿냐고요. 나도 포함돼요. 감사합니다. 정신들 바짝 차려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예수님이 겁준 게 아니고 죽음과 부활이 있다고요. 결론적으로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종교 생활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나타나야 되고, 그것을 열매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거. 마치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뼈 빠지게 살아가는, 그거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고요. 영원한 믿음이 없이는. 결혼이란 건 영원한 믿음이 없이는 지속되지 않아요. 죽어서 끝날 결혼을 왜 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좀 과도한 이야기인데, 나처럼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그게 결혼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원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결혼이 뭡니까? 남편은 아내를 주장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장하는 게, 그게 결혼이란 거예요. 삶으로 살아보면 알아요. 삶으로 살아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보다가 시행착오를 겪고, 예수님이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셨나? 진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리인가? 내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알아보지도 뭐하고 목사 되고 장로 되가 남들 가르치면 그 반정신병자 돼가 종교인들이 돼가지고 자기들도 뭐하는 걸 종교적으로 얽매여서 돈이나 뜯어 제끼려고 그러고, 지들은 주둥이로만 설교하면서 성도들은 쎄 빠지게 돈 벌면 그 돈 버는 거 가지고 교회가, 목사가 이름 내면서 하는 것처럼. 아니,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나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종교 생활이 예수와 원수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이야기한들 속이의 경읽기죠. 예수님은 아니면 예수님은 지키십시오. 나는 내대로 살랍니다. 내 살아있을 때나 복이나 세리 밟아 주이소, 뭐 이런 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든 희생하려고 그러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든 손해보려고 그러고.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손해보는 일이요, 우는 일이요, 애통하는 일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요, 청결한 거요. 내 죄가 드러나도 진실하게 말하는. 정말 정신들 차립시다. 정신들 좀 차렸습니다. 나부터. 세상에 정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일 안 바뀌는 게 나야. 제일 안 바뀌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어릴 때부터 성경 펴놓고 정말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떨 때는 죄인 중에 괴수 같고 개차반이고, 남자로서 성 하나 이겨보려고 하도 목사들이 성추행하고 저지리를 하길래 내가 하나님께 뭐 삿대질은 못하지만 하나님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막 생떼를 쓰면서 주무십니까? 좋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셨으면 버리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내가 인생 포기할 텐데, 인생도 포기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 내 생명 끝장낼 수도 없고, 차라리 버렸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버릴 텐데. 아버지가 나를 안 버렸는데 내가 스스로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의 처지가 되어보지 않고는 다윗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거를 역지사지는 둘째 치고라도 우리가 주둥이로만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위로받았습니다 그래놓고 딴짓하고 있는 거야. 교회에서는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 성령 충만. 그래, 예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교회 나가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질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런 종교 생활을 왜 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종교 생활을 받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보고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다가 버림받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괜히 그럽니까?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요? 이유도 없이?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오점을 하나라도 발견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고 한 그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만약에 오차가 생기면 성경은 정말이지 엉터리야. 아버지 생각이 다르고 아들 생각 다르고 뭐 성령 생각, 삼위일체 하나님이 왔다리 갔다리 인간들은 뭐 99,99999%면 거의 100%다 하잖아요. 뭐 90% 해도 100% 가까이 간다 하잖아.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면 난 성경에 생명 안 걸어요. 근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언약이랄까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거지만 내가 경험해 본 결과로는 실수를 모르신다고요. 이게 아버지가 하신 모든 것을 아들이 알고 아들이 하신 모든 것을 아버지가 알고 성령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이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버지 마음이 아들 마음이고 아들 마음이 성령 마음, 이게 너무나 명확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명료하다고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겠다. 인간이 죽음 앞에서 이거 빼도 박도 못한다. 이거 나는 복음을 안 들었습니다. 절대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기회 주십니다. 인간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반드시.
공평하시다는 건 우리가 볼 때는 공평하고 안 공평하고 뭐 세상 물질적인 거로 생각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세상 물질에는 관심 없어요. 그런 거에는. 많고 적으면은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이나 노숙자가 누렸던 영광이나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예수를 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한 거 그거 관심 없어요. 중심을 본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 중심 본다는 게 뭔지 모릅니까? 종교생활 보자는 겁니까? 그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더 섬겼어야 되고 알아봐도 더 알아봐야 돼.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대로 살고 이랬는데 아무리 성경대로 살려고 해도 관계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 일들을 행하시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는 살아갈 수 없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못,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성령님께 그래 봤다고, 하나님, 성령님, 나를 떠나소서. 내 스스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부르겠습니다. 정말 살아 계십니까? 정말 살아 계시면 이런 일들이 왜 생기고,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정말 공평하고 공의롭습니까? 하나님 자신 있습니까? 나를 수긍시키고 설득시켜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살았는데 존경은 남의 부러움은 커녕 맨날 희생하고 맨날 하나님 관계 하나님 나라 그거 생각하다가 나는 개참 안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남들은 천국 같은 삶을 사는데 나는 지옥 같은 삶이야. 늘 손해보고 내가 저거 가져야 앞서가는데 저걸 포기하라니.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더 좋은 거 주시겠대. 근데 안 주네. 세월이 지나도 안 줘. 언제 주시겠다는 거야. 천국 가서 주시면. 지금 내가 누리는 건 뭐냐 이런 거죠. 그런데 내가 지나와서 놓고 보니까 천국을 나는 이미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내가 희생할 때 누렸어요, 나는.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그 순간은 쾌락적일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 지옥이었어. 근데 내가 누구 때문에 개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순간은 그때는 정말 지옥 같아. 정말 현실이 지옥이야. 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런 근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잘 견뎠다. 잘 참았다. 잘 참았다. 정말 내 같은 성격에 아우 진짜 우리는 뭐 성격이 불같아가 행동 저질 아구통 때려놓고 그냥 굴복시켜놓고 말을 걸어요. 대화를 해요. 성격 자체가 옳지 못한 거 보면 막 속에서 불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리 성격이 포악하고 드센단다. 아무리 포악하고 아무리 외향적이라도 건달 기질이 있어도 건달이 일지라도 하나님이 또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눈동자를 가지고 이렇게 주시하듯이 보고 계시는데 사람에게 주먹질하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의 형상에 대고 주먹질을 하고 못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건달들 이런 놈들이 개아리 타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꼴을 못 봐요.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강함으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강자들이 약자를 괴롭히고 이런 꼴을 못 봐요. 지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길래. 타고난 기질이 강해도 그 강한 걸 어릴 때부터 수많은 운동으로 벽돌을 한두 장 깨서 주먹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수없는 고통 속에서 벽돌을 수천 장, 수만 장을 깨야만이 주먹에 이게 기가 생겨. 그냥 때려서 노프고 이런 게 아니에요. 태권도를 뭐 3단, 4단, 5단, 6단, 7단, 수십 단을 해야 태권도의 고수가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주먹질하고 생각하고 발차고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고. 아무리 운동 날고 뭐 권투하고 뭐 격투기 할 때는 날고 기도 현장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고요. 현장 싸움은 룰 싸움이 아니야.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저놈이 나를 죽이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그냥 고수가 되어서는 할 수가 없다고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이 어떤 경지에 오르고 그 경지를 유지시키려고 하면 그보다 그러니까 그보다 수십 단계의 위의 클래스의 경지에 올라야만이 싸움 좀 하네 이럴 수 있다고요. 김두한, 시라소니 이런 낭만파 주먹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타고난 기질도 있지만 그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엄청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남 DB 잘 때. 타고난 쌈꾼이구나. 그건 기본이고 그 타고난 기질 속에서 수십 만 번의 어떤 그런 훈련을 칼을 가지고 다뤄도 내가 칼을 가지고 다루는 기술이 스킬이 굉장한데 장검 같은 경우는 검도를 했지만 장검을 가지고 실검을 가지고 가검을 가지고 하는 것과는 실검 가지고 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 검을 가지고 할 때는 조금만 실수해도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가검을 가지고 할 때는 그냥 뭐 잠깐 다치고 할 수 있지만 실검을 가지고 할 때는 생명과 직결되는 거라고요. 그런 걸 가지고 운동할 때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을 때 칼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그 무예의 경지라는 게. 막 담을 타넘고 뭐 이렇게 뭐 하고 하는 것들이 자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어떤 응용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 때 뚫혀지는 거라고요. 뚫혀지는 거. 믿음이란 게 가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 이러다가 어떤 것에 어떤 것이 탁 걸릴 때 로프를 던졌을
수도 없이 로프를 막 던지는 거야. 던졌을 때 딱 제대로 딱 옹골지게 바위 나 나무에 딱 걸렸을 때, 고정되었을 때 아무리 당겨도 엄청난 무게로 엄청난 사람들이 당겨도 그게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 내 생명 자체를 걸고 로프를 당겨서 올라가는 걸 말해요. 올라가다가 그게 로프가 끊어지든 뭐 저게 그 로프 걸린 게 고리가 끊어지든 나무가 부러지든 바위가 깨지든 그렇게 돼버리면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힘에 어떤 그거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가지는 믿음. 그런 믿음은 아무리 그게 이렇게 올라가고 시행착오를 했고도 언젠가는 그게 끊어지지. 그 믿음이 확고하다면 그 로프를 던진 게 정말 정확하게 걸렸다면 올라가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요. 행동하는 거는 올라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이걸 정말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100% 따라가게 돼 있어요. 100%. 그 믿음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엄청난 거라고요. 믿고 비나이다 믿습니다. 나를 세뇌시켜서 우주가 나를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그거는 중년부라듯이 기도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비나이다 긍정적으로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탁 들어왔을 때는 어떤 난관 속에서도 그걸 헤쳐나가서 그 믿는 것을 현물로 내가 가지는 그것까지 가는 것을 이렇게 일관성 있게 탁 이렇게 보는 걸 말한다고요.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딱 보면 믿음은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대 에서 보면 우리의 영원하지 않는 세상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이게 보인다고요. 그걸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걸 설명했는데 우리는 이걸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생각하니까 과거에서 믿고 바라면 현재가 이렇게 되고 믿음대로 되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또 믿고 믿으면 또 미래가 지금 현재에 믿는 것처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결국은 종교를 비나이다에 예수만 딱 올려놓은 거야.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절대 못 가요. 경고합니다. 한국교회 이러면 정말 피바람 한번 불 겁니다. 정신들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 엄청난 뭐 세월호 뭐 코로나 아니 지금 코로나 이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이것보다도 이거의 수십 배에 다다르는 엄청난 고난이 올 거예요. 물론 세계적으로 올 거지만 그렇다고 세상 끝은 아닙니다. 끝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우습게 여기고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륜이나 인간의 됨됨이,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양심에게 주신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뭐 그게 법이든 규범이든 모든 것들이 그거를 인간이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하나님의 어떤 진노는 상상을 초월할 거야. 이미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막아보려고 했는데도 못 막아. 세월호든 뭐든 코로나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못 막겠어. 못 막아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기회를 줬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행동을 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행동을. 크리스마스 되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교회가 축하할 일이에요. 그게. 지들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그게 애통한 일이지. 당신은 사랑받기 이를 이야기입니까 지금? 왜 우리 편에서 예수를 이용해요? 왜 우리 편에서 예수님을 갖다 대냐고요? 들이대기를. 호공치듯이 예수를 믿냐고. 호공치듯이 아무 능력도 없이. 그게 예수님을 욕보이는 건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그럴 바에 예수 안 믿는 게 나아요. 아시겠습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뜨겁든지 타없든지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지만은 제가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보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악한 사람은 없어요. 나보다 예수 엉터리를 믿는 사람 드물어요.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는 내가 죄인인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예수 이용해서 한 세상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종교 놀이하고 살았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예수님 이용해서 그렇게 게으르게 목사들이 설교한다고 성도들의 피나는 그런 고통을 모르는 거야. 설교 한 편 짜려고 물론 고통스럽죠. 학교 다닐 때는 성경 연구 안 하다가 나이 들어서 하려니 괴롭죠.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 가려고 어릴 때부터 성경책 붙들고 공부했습니까? 나는 공부했어요. 성경을 만났음에도 그것이 진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내 삶으로 얼마나 살아내는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가? 아니면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그게 확고해야 내가 생명 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 위해서 생명 건다. 아골골짜기로도 간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정말 생명 걸고 살면 치열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예수를 가지고 종교놀이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탄 공격 안 해요. 정말 예수의 영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극심한지 모릅니다. 침략자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고난 없었을 텐데. 물론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 어떤 공경에도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어떤 공경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파괴하려고 하지만 관계를 파괴하려고는 하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 어몽유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관계적인 것들은 그걸 파괴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내 자신이 죽었으면 죽었지, 순교했으면 순교했지. 하나님이 주신 질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그런 관계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신 정말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어요. 나부터 어릴 때는 예수 좀 믿는 것 같더니 커서는 개판이야. 왜 이렇죠? 왜 이렇게 어릴 때 예수 믿는 것과 지금 내가 믿는 게 다르죠? 어릴 때는 내 속으로 생각한 게 말하게 되고 말한 게 행동으로 나왔어, 진짜. 그때는 속의 것이 이렇지 않았어요, 속의 것이. 내가 아무리 불이익당하고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진실을 알고 계시면 그것으로 나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내가 중언부언 막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합니까, 그거? 내가 진실을 밝혔는데 그게 진실이 됩니까? 내가 우긴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진데 진실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 진실을 알고 계시는 분은, 아니, 진실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진실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다면, 내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오해를 받고 해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도살장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이는 양처럼 입도 뻥끗 안 하고 가신 그런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했다고요. 살았다고요. 왜냐, 하나님 아시니까. 결국은 진실은 밝혀질 거니까. 하나님이 밝히실 거니까. 내가 중간에 어줍지 않게 떠들었다가 일이 더 꼬일까봐.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50 넘고 뭐 이렇게 갈수록 왜 이렇게 변명이 많고 왜 이렇게 악한지 모르겠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더 심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내가 나를 복종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친구로 살고 싶지,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친구로 살고 싶진 않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의 영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을 받은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걸, 성령을 받고 내가 그걸 성령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걸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괴로워야 돼. 내가 혼자 있는 게 지옥 같아야 돼. 그래야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천국이 보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려져야만이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줍지 않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참 무서운 건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종교놀이 하지 말라고 성전을 허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당신 스스로 율법을 완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 천국이 보이는데도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다 생각하면서도 삶으로는 전혀 살아내지 않고 믿는 거는 제대로 믿는 것 같은데 삶은 전혀 개차반인 그런 이중적인 바리새인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열심히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는 멀어지는 거라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못 돌이켜. 이미 종교에 중독돼 버리면. 그건 성령도 어쩔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정신들 바짝 차립시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만 예수님의 자녀 흉내 내지 말고 희생을 통해서 삶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를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지 남을 위해서 살았는지 안 보입니까? 열매 보면.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영상은 나 자신이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난 가진 게 너무 많아. 나는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기가 너무 힘들어. 가진 게 너무 많았어. 저보다 더 가진 게 많은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했으면 됐지. 덜 하실 것 같진 않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똑같지만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기 전에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기 전에